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의 눈을 밝게 할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블레싱 친구들이 2주 앞에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때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날 일부 예배 오시는 일이 없도록 스케줄을 미리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날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는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년 이상은 다 아주 들을 만한 상당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청소년들, 특별히 젊은이들 오셔서 같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면은 뭐 우리 소그룹이라든지 또 뒷문도 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도 좀 기대를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같이 오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광고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끔 소개했죠. 15살에 부모를 잃고 인생을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반은 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늘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신 분들은 또 이 시간이 저를 이해하고 또 저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 손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믿으면서 내게 뭐가 좋은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꼭 적으세요. 제출하라면 안 적겠죠. 그런데 제출하지 마시고 제출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적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적으세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것.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서 좀 그렇다 싶을 때는 여러분 꼭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주세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어서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지 않고 제 자신에게 있어서 좋았던 걸 쭉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은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새로운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옛날에는 다 불평과 불만과 그런 요소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인격을 다듬는, 나의 못된 성품과 기질을 만들어가는 좋은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들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것을 어떤 부정적으로 또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지만은 전부 다 야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성공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뭐 성공을 늘 쫓아가니까 그 성공을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뭘 이루었다면 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앞에 있고 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늘 뒤처진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 뻔했어. 예수 몰랐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고, 때에 따라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물질이 없어도 없는 때를 이겨낼 수 있으니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말로 바꾸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눈이 띄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눈이 띄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의 눈과는 다른 눈을 갖고 세상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상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어려서부터 익숙한 대로 해다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싸우죠. 맞습니까? 다 잊어버리셨군요. 이제는 싸울 단계가 다 지나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보면 어떠세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익숙해온 걸 그걸 어떡합니까? 안 바꿔. 그리고 악착같이 그걸 주장해. 그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눈을 떠서가 기적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떠서가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안목으로 가질 수,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눈을 가진 게 저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마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적으로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소경을 눈을 띄워주는 사건은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주님께서 눈을 띄워줬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었어요. 그 딸을 고쳤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움직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움직이시나?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참 바쁘다, 버겁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소명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면서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가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이동하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뭔가 필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맹인인 사람도 필요가 있었어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이 눈을 뜨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진짜 소원이었어요.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눈을 뜰 수리라고 기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를 하더라, 그 사람 만난 사람마다 기적을 체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들도 마음으로 뭔가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걸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 멈췄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멈추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용상으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에게 뭔가를 의도하신 게 있었어요. 그들 속에 간절함이 있도록, 또 그들 속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소리만 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28절에 보면은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뭔가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믿음을 체킹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주님이 의도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기 와서 믿음을 체킹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체킹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이것이 눈을 낳는 치료를 받는 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 가지고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소경들의 눈을 나중에 이제 뜨게 만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해결하고 저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뭔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위한 속지를 보면은 제가 4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눈이 먼 것 같은 처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맹인들, 눈이 먼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맹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눈이 멀다,
이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어디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서의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멸망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롯을 만나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관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부수면서 그 사람들을 겁탈을 하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보면서 아마 그 장면이 생각이 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 사람들이 그런 롯에게 악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못 찾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죄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결국은 눈이 멀었다라는 말 속에는 약간의 죄성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니? 눈을 어둡게 해달라. 결국은 아람 선지자들, 아람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데나 대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공격을 하는 거야. 오합지졸이다. 그 안에 뭐 서로 공격하는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하는 부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소경이다 하면은 죄를 범했다. 뭔가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요.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아버지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소경들은 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사는 것이 고대의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꾼 거죠.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들의 생각을 고정시켜 주잖아요.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신 거죠. 옛날에 소경하면 죄 이렇게 연결해서 소경된 사람을 늘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바꿔버린 거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 소경은 어떤 면에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 눈이 먼 데다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 거야,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처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나?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이 생애 전반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어두운 사람들이고 다 맹인과 같고 다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서는 눈으로는 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면에는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비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과 오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같이 처참한 사람들, 눈이 멀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볼 것을 보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만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메시아다. 자,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치료하시는 메시아다. 앞을 보지 못하고 수모를 겪는 이들, 눈을 뜨는 일이 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대가 없었지만 예수가 뭔가 기적을 행한다니까 기대가 생긴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자,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른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비록 소경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뭘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것과 연관해서 성경을 보려면 약간의 구약 성경을 여러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요.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여기에 보면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여기에 경건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면은 다윗의 자손을 가리켜요.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외에 다른 자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자손을 부를 때 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뭔가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쫙 흘러내려오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도 이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사실은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 이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예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BC 7세기에 8세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게 될 텐데 그가 오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아마 이게 생각났는지도 몰라. 야, 기적이 일고 예수가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더라. 그러면은 바로 그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오면은 맹인이 눈이 밝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그를 불러보자. 그를 부르면은 여호와께서 듣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불러보자. 아마 그런 마음에서 부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와지는 거죠.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는 바로 이런 배경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올려주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 마태복음 1장 1절 없어요? 다 있는데 일부의 때는 띄었는데, 예,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일반화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가 메시아고 그가 치료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세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소경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치료의 역사와 연관해 가지고 언급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잘 보세요. 귀신 들고 눈이 멀고 뭐 하는 사람? 말 못한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게 이게 사실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지라,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 다음 보세요. 다 놀라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가 오면은 모든 치료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필요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바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했던 게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에도 이야기 나오죠.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일을 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의 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의 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케이스들을 치료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오랜 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병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 소경, 가장 치명적인 자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그러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기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치료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인생의 가장 열악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다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소경보다 더한 거 있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치료의 과정에서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청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그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뭐예요? 그들 안에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 뭔가 고친다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함을 받은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육신의 치료와 함께 영적인 부분도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안에 믿음이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보면 그래요. 저도 펜티코스타라는 건 약간의 이제 은사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거기에 가보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치료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병 고치고 예수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병 고침을 받았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제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뭔가 좀 아파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좀 좋아지고 그러면 예수 잘 믿어요? 네, 아마 잘 믿죠. 그렇죠, 잘 믿죠. 주님 앞에 헌신하죠. 근데 보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 고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과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믿음이 어때요? 계속해서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저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죠. 근데 그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치료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지경에까지 주님께서는 이르도록 원하셔서 자꾸 믿음을 체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을 때 대답하되,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주여라는 표현을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 믿음을 계속 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아들 때문에 주님 앞에 온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1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 믿음을 픽업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을 이야기해요.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줘요. 그것은 그를 육체적으로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치료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을 터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서 오느냐? 내가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너를 여기까지 있는데 그 믿음을 자꾸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오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네가 믿느냐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할 때 이것이 단순히 치료를 위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를 구원하고 그를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고 새로운 안목과 통찰력을 갖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실 거예요. 야, 너 그 문제 다른 데 가지 마. 하나님께 가. 너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고 가세요. 가고는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번.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존중한다. 오늘 증언한다. 여러분 오늘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벌어졌으면 자꾸 알려라 해야 될 텐데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 그걸 경고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는데도 경고를 합니다. 말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 거냐? 왕으로 올 줄 알았어요.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할 왕으로 오실 줄, 화려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의 메시아는 뭐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는 거 그들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거기까지 준비가 되도록 가능한 한 미룹니다. 때를 미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뭐예요? 예수님 말 듣지 않은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한 것을 왜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네. 이 말은 다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속해도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소경들의 눈을 밝게 하셨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모든 것들이 환히 밝히 보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진리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를 치료했다, 거기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다윗의 자손이다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밝게 할 거다. 옛날에 이렇게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띄어지는 것 같은 기적은 오늘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가끔 일어난다는 소식을 보고받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영적인 눈을 띄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우리에게 또 다른 안 보이는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영혼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계를 오늘 이 시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우리가 블레싱 친구들을 이제 참 수년 오래간만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는 참 아늑하고 좋아요. 아시는 분들은 참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몇 층? 6층이에요. 6층.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있던 교회는 좀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다니다가 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 구경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부를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맹인들이 증언을 했던 것처럼 열심히 증언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더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눈을 뜨게 만들고 그들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것보다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